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부로 찬송가는 5장 이천지간 만물들아. 천지간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정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OBS 프로그램을 그 고정노드 조폭들이 위디오국이든 입사국 지령받아서 그 디스플레이 캡처에 또 하드웨어 부분을 또 건드려 놨어요. 그래서 이게 3번 모니터거든요. 근데 조그만 화면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큰 화면 모니터로 바꿨는데 매일같이 이렇게 테러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 바알처럼 인신매매해가지고 이렇게 돈맛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마약을 팔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고 끝까지 하는 그 나치당 그런 순혈주의 애들이기 때문에 회개 안 합니다. 그래도 저도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울처럼 게엔나의 돌로 맞아서 던져줘도 저도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태어나는 게 천사급이라고 했죠. 여러분도 엔젤이라고 막 이러면서 7계급이라고 이러면서 제가 쉽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러면서 더 높은 층으로 올라가고 싶어 갖고 계속 반복해서 내려온다고. 그래서 그게 꼭 데자뷰 같기도 하고 막 이렇다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이렇게 테러 당하니까 어때요? 아 너무 힘들죠. 예. 그 밖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 까마귀 2마리 시체를 해가지고 치우질 않나. 예? 모기도 저거 하는데 거기 구멍을 뚫어놨는데 그 구멍을 또 막아놨더라고요. 참 웃겨가지고.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그쪽 구멍 손으로 해가지고 다시 뚫어갖고 그 아크릴판 그 모기 빠지게 모기유충 장구벌레라고 하죠. 그래서 아파트가 하도 그런 건축 3자 사기 하는 애들이 깽값 벌겠다고 계속 시비하고 기물 파손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뭐 수리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주경야독을 해가면서 계속 예, 그런 아이리스 조폭들하고 싸워가면서 기종노조 조폭들하고 그러면서도 하면서도 어느 순간은 이렇게 의치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도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시고 거기에 맞게 그 영향력이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황희 맹사성처럼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 세종대왕이 신임해가지고 아주 그냥 서서 일하다가 가는 그런 하는 영광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 모세랑 요셉이었다는 게 오늘 설교 말씀이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중요한 게 개척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자료 조사를 해봤어요. 이와 행정부 리더가 부의 분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모든 악은 분배 문제에서 일어나기. 얘기했잖아요. 모든 어제도 일본에 대동아 전쟁이 일어난 게 군국주의고 그 군국주의에 싹이 된 게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은 신호 위반하고 그래 놓고서
시외법권으로 해서 법 위에 군림한 독재자가 되어버렸죠. 그게 나치당 세습주예요. 그러면서 내 말이 법이야 하면서 법대로 안 하고 그러면서 희생자가 나오고 그러면 걔네 가문이 뭉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상전을 들어가면 군인들이 폭력을 행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 자체가 그게 불법이다. 형법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리 원주민이라고 해도 가서 지네들 폭력하고 그러면 그 사람 가족 대대로 그거 갖고 반미를 하는 거예요. 오사카처럼. 그렇기 때문에 칼은 칼로만 하기 때문에 제가 철저히 비폭력으로. 그러니 지난 예배 때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이 본인이 설교하고도 부끄러웠나 봐요. 자기였으면 화장실 데려가서 패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고 했더니 오늘에 와서 철저히 회개하신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폭력은 안 돼요. 저처럼 바울처럼 그냥 두들겨 맞으면 약한 영웅 봤잖아요. 그 드라마. 약한 영웅. 제가 매번 설교하잖아요. 약한 영웅. 얘가 어떻게 해요? 법대로 하잖아요. 약한 영웅. 그거 제 학창 시절을 드라마 한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약한 영웅. 제가 그러고 살았거든요. 약한 영웅. 한번 봐보세요. 철저히 함정 수사하고요. 일부러 맞아. 절대 때리지 않아. 그러놓고서 요거랑 또 비슷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1,000원짜리 변호사가 있어요. 1,000원짜리 변호사. 이분도 함정 수사예요. 본인이 얘가 나 때렸어. 하면서 그런 걸 동영상으로 찍어놔. 그래놓고서 걔네한테 신고는 안 해요. 걔도 어린아이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됐지? 너 이걸로 얘 괴롭히지 마. 이런 식으로 합의해 주는 게 이 1,000원짜리 변호사. 저는 항상 어릴 적부터 이런 책과 소설 그리고 성경 말씀의 바울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제 머릿속에 항상 그냥 반복학습하다 보니까 서울대 반복학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제 몸에 아예 배웠어요. 습관처럼. 그러니 제가 나 깽값 부리려고 그래? 그래 한 대씩 때려봐. 그러고서 딱 때리려고 하면은 옆에 휴대폰으로 동영상 찍으면서 미란다 원칙으로 이거 협박입니다 이러면서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장구벌레 갖고 뒤에서 그 하수구 냄새녀 딸이라고 살돌대는 사람이 그 여성인데 도망갔죠. 그래서 요즘에 좋잖아요. 휴대폰 들고 다니니까 그 동영상으로 하면 돼요. 카메라를 그래갖고 하면 녹음도 되고 영상도 돼요. 뭐 얼굴 찍으면 안 되니까 바닥을 하면서 저 사진도 다 그러잖아요. 얼굴 안 보이게 최대한 흐리게 막 이런 식으로 찍잖아요. 초상권이든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녹음도 이렇게 녹음했어요 하면서 이름만 보여주잖아요. 제가 갖고는 있거든요. 나중에 법적 분쟁이 일어나면. 그리고 저기 아파트도 도색할 때도요. 다 서약서 다 받아놨어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래서 스캔까지 다 떠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막 나중에 그거 갖고 지랄들 하잖아요. 뭐 녹색인데 왜 회색으로 했냐 막 이러면서 아니 회색인데 왜 녹색으로 했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 분명히 다시 하시라고 이러면서 그런데도 지네들은 가스레이팅 하려고 계속 괴롭히는 거죠. 이렇게 그래갖고 지금 저는 항상 인생 자체가 전쟁 연속이에요. 하루라도 조폭하고 안 싸운 날이 없어요. 매일같이 두들겨 맞고 언어로 두들겨 맞고 어렸을 때는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축복소년 아니었어요. 그러니 13살 막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걔네들이 축복소년이니까 실제로 저한테 물리적으로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막 1시간을 거의 막 맞다 보니까 그게 일진의 조폭대장이었죠. 걔가 지 맷집 세다고 자기가 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축구선수 아니 야구선수 만든다고 아버지가 올라타고서 타이어를 끌게 하니까 맷집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키우니까 통뼈예요. 뼈도 통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가 맷집인데 제가 싸움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바울도 통뼈였고 야구 선수 같은 애였을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돌로 맞아도 개인나 같은 그런 쓰레기 버린 데서 다시 부활해서 또 전도하러 다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영화가 이게 많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 성경책도 한편의 영화 같은 거예요. 드라마예요. 그런 걸 보면서 힐링하시라고 예, 제가 맨날 예, 게임도 예, 이렇게 검은 사막이든 이런 무과금으로 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좋아하는 거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거 예, 이렇게 파운데이션 우주선서 예, 여기도 보니까 좀 미국 사상이 강해요. 그래서 예, 이런 거는 또 하면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서 힐링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예. 그러고서 항상 저는 힐링을 해요. 옛날에는 게임 나오기 전에는요 책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문학소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서양 고금의 책들 안 본 책이 없을 정도로 예, 저는 뭐 환타지나 무협지 이런 야한 책은 안 봅니다. 근데 고전 같은 거는 안 본 적이 없는 식으로 그 시절에 빨간머리 애니들 키다리 아저씨들 그런 거 보면서 많이 자극받았죠. 나도 저렇게 인생 살아야지. 옥년 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처럼 살아야지 이러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끌어당긴 법칙인지 옥년 중앙교회에 왔고 예, 오늘 같은 경우는 기쁜 소식이 예, 주차장 마련하러 1,000만 원 기부에 이어서 어떤 주차장 하시는 사장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가지고 예, 세대 저 산목이라고 세대까지 주차장 해주게 했대요. 그래서 주차위원이 필요하대요. 남녀 안 가려요. 남녀노소 안 가립니다. 장애인도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지원하시면은 예, 그쪽에서 소정의 그 문화상품권이든 드려요. 저희 옥년중앙교회는 예, 다 월급 줍니다. 예, 성가대도 다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장애인이래 갖고 찬송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찬송에서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싫어해요. 근데 옛날에 제가 기독교 장로회 여기는 진짜 대회도 나가고 거기 성가대 지휘자가 독일에 유학하고 그래서 그런가 저한테 완전히 자기 독일 유학 박사 딸 때 자기 남자친구 같다고 막 이러면서 결혼하자는 식으로 유부녀인데 이렇게 막 달려들고 그랬는데 옷 입고 달려들었어요. 옷 벗고 달려들었으면 아마 남편이 건축 사장이었는데 예, 아마 딱 걸렸을 거예요. 예, 하여튼 그 정도로 예, 성령이 은혜 있는 노래를 너무 좋아해갖고 막 그런 거 들으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은혜 없고 막 이러면. 그러니 일부러 제가 산부 예배를 안 가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 글 보는지 예, 배려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산부 예배 때 그냥 찬송 없게 그냥 50대 제가 그 한 가문의 가장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들 회의로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야 좋죠. 원래 저는 그런 게 좋은 거거든요. 특히 말씀 모임 이런 게 좋지. 찬양이 은혜가 없으면은 그것만큼 안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그 기독교 장로의 그 담임 목사님이 저 발가벗고 맨날 틈만 나면 발가벗고 저 덮치려고 했던 딸 어떻게 보면 손녀죠. 네. 그 사람 그 담임 목사님이 진짜 그분도 성령의 은혜 있는 찬송가를 좋아해요. 그래서 예배 중에 제가 그쪽 교회만 예, 대학교에서 대학원까지 하니까 거의 10년을 다녔죠. 예, 그러면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강직하냐면 막 찬송가 하다가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멈춰, 스톱, 다시 해 이러세요. 은혜가 없잖아 이러시면서 그렇게 해서 다시 시키고 혹독하게 훈련시켜요. 예, 그런 쪽이라서 그런 데 있다가 오니까 예,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막 명문대 같은 명문 교회에 찬양대 있었어. 근데 오니까 이거는 무슨 뭐 성령 은혜가 없어. 한마디로 자기 과시야. 깨거리가 깨끗게 거리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새벽 예배 가고 찬송가 안 하는 오전 예배 가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 그런 것도 강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 돼서 이제 오래 앉아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예,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와 행정부 리더가 부의 분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모든 악은 분배 문제에서 일어나기에 하나님은 육수 겨울 빙하기에 인류 엔젤이 시련 고통 받아도 자유를 주신 거다. 이사야 40장 19절. 겨울이 없다고 해봐요. 그러면 개미야 배짱이처럼 항상 여름만 있다고 그래. 그러면 뭐 온천지에 열매가 널려 있는데 못하러 일을 하겠어요. 나무 가서 바나나 따먹고 파인애플 먹고, 아 오늘은 파인애플 질리니까 망고 좀 먹자 하고 망고 가고. 그게 에덴 동산 아닌가요? 온갖 과일이 다 열려 있었잖아요. 그게 이와 여름이에요. 저는 아주 쉽게 설명하니까 오늘도 돌려서 담임 목사님이 아주 설교 잘한다 뭐 이러면서, 예, 저는 역사도 성경 역사도 하면서, 예, 그 오사카, 예, 걔네들이 왜 반미를 하게 됐는지, 군국주의가 왜 나왔는지, 걔네들이 치해받거나 한 것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게 자료조사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설득력 있게. 예,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 분배를 잘못한 거예요. 치해복권이 뭐예요? 불로소득이에요. 요즘에 문제가 왜 많은데요. 주식이든 해갖고, 예, 한순간에 부자 된 애들이 지가 정치에 관여한다고 하면서 범죄자들이 정치하고 막 거짓말 치는 애들이 정치하고 이러니까 세상이 거꾸로 가고, 그거는 옛날에 대동아 시대 때 일본 때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 그 고스톱 사건, 예, 도박 중독식으로. 근데 알고 보면 신호들이죠. 무단횡단.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역사가 항상 그런 나치당들, 내가 신이야, 내가 법이야, 이런 애들을 발본색원 못하게 되면 그 나라가 강대국이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예, 그게 부의 분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은 분배 문제에서 일어나기에 하나님은 육수 겨울 빙하기에 인류 엔젤이 시련 고통 받아도 자유를 주신 거다. 왜? 북부 유목민들이 제가 B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계측정신이 강해요. 저처럼 긍정적이에요. 명랑해요. 근데 A형들 어때요? 그 사람들은 남부 농경민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 항상 죽은 자식으로 일하기 싫어하고 막 이러고, 예, 한 군데 멈춰 있는 걸 좋아하고 막 이러고, 예, 부서 이전하기 싫어하고 막 강박 있고. 그런 사람들은 고양이처럼 어딜 가요? 어둡고 음침하고 침침한 데로 가요. 그러니 어디로 가겠어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해가 지는 쪽. 근데 B형들은 어디로 가요? 해가 뜨는 쪽으로 가. 개척정신처럼.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어요? 미국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해가 뜨는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미국이 된 거예요. 예.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이라는 이 영화도 제가 봤거든요. 예.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 동쪽으로 간 까닭. 예. 이런 영화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항상 이 심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월미도 갔는데 제이는 여전히 A형이에요. 제 여성 제이도 A형이었어. 엄청 부정적이야. 그리고 일하기 싫어가지고, 예, 그리고 자기 놀고 먹고 싶고 불로소득하고 싶은 거예요. 배짱이처럼. 그러니 온통 생각이 그거야. 그러니 지금 7시간, 예, 논대요. 저도 시설과 가서 놀았거든요. 그러다가 1시간 일하는 거예요. 1시간 없을 수도 있어요. 저랑 똑같아요. 제가 아파트에서 시설과 혼자 무료 자원하잖아요. 근데 저는 매일같이 일이 있어요. 얘네들이 테러하니까. 예, 기종노조 조폭 3자 사기가 있죠. 근데 3자 사기 하는 그런 사기단이 없으면요, 테러도 없어요. 예, 또 보맞다고 또 그, 뭐야, 전국 또 뽑아버렸잖아요. 몰래 들어와가지고. 예, 저 자동 도어름 열기 쉬워요, 전문가들은. 열어놓고서 그거 전국을 뽑아갔잖아요. 전국이 있으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찾지도 못해요. 지네들은 훔쳐가고 어느 순간 또 제자리 오겠죠? 뭐 제자리 와봐야 뭐 납땜하는 건데. 하여튼 뭐 그 정도로 얘네들은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테러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척 정신으로 사는 게 좋아요. B형처럼. B형이 소악마라고 그러지만 그런 긍정적인 게 좋은 거예요. 근데 A형들은 고양이처럼 그 죽은 데 간 그런 시체 냄새 나고, J처럼 하수구 청소 막 이런 일하러 가려고 그래요. 지금도 기도해서 대기업 그런 데 좋은 데 보내줬는데 자기 조경도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지가 조경도 하는 회사인데 자기가 그냥 시설과 과장으로 해, 정규 과장으로 해서 거기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눈치 안 보일까요? 남들은 다 조경하고 송충이 쏘여서 아이씨 송충이 쏘였어 샤워도 못 하는데 아 짜증나 막 이러는데, 지는 앉아가지고 책만 보고 있고 에어컨에서 앉아 있고. 난 그런 게 싫기 때문에 아예 그런 업무가 없는 데가 좋다 했는데, 쟤는 오피스텔에 아예 조경도 없지. 그러면서 단지 책만 못 보게 하지. 그 책만 보게 해주는 오피스텔 이런 데 가면 좋은 거예요. 제가 다녔던 그런 데는 아예 7시간 공부했고, 아예 그냥 기능사들은 기능사 계속 따고 기사들은 기사 따고 막 이런 아파트였거든요. 실버타운이었어요. 그래서 목욕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 목욕탕 청소만 안 했으면 좋겠어. 목욕탕 청소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린대요. 최소 3시간이에요. 물 빼죠. 거기 막 이끼 낀 거 닦죠. 그러고서 실버타운들이 부자라고 해가지고 그 막 엄청 진상들 많았어요. 그래서 막 아침에 저 머리카락 하나 나왔다고 이러면서 상해서 그러면서 물 빼라고. 그래서 다시 가서 또 물 빼고 낮에. 그런 진상들 상대였거든요. 저는 가는 곳마다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제이는 누가 기도해줘서 그런가? 아주 땡버직만 가더라고요. 옛날에 그 삼성 협력회사 그쪽도 제가 기도해가지고 일부러 제 양복 입고 가라고 해서 보냈거든요. 저희 집안이 큰아버지가 친가가 삼성전자 과장님 아닙니까? 저희 집안은 비록 공산당이라서 안 되지만 외가가 그래서 저는 항상 제 그런 연좌제 없는 애들은 기도해 갖고 다 좋은 데 보내줬거든요. 근데도 감사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도 또 회사 나간다 막 이러면서, 아니 거기만큼 좋은 데가 어딨어 막 이러. 그랬더니 자기가 경력을 쌓아가지고 공단 간다고. 그럼 공단 가면 기종노조 조폭이 다 장악해가지고 지금 삼천기 가스처럼 그렇게 외부 업체 해가지고 그 본사 직원들한테 자꾸 공무원들한테 동사무소 하듯이 기종노조 조폭 가입하라고 막 이러면서 계속 하니까 안동아 씨가 나중에는 막 그쪽 공중 부양 교단의 교주 찾아가서 막 서로 간에 차 마시면 웃으면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제이는 기종노조 조폭을 제대로 안 봐서 저러는 거예요. 그리고 쟤는 설사 가스라이팅 하면 바로 그냥 기종노조 조폭 하수인답니다. 참 누가 기도해서 그런가 참 인생 순탄하게 사네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겨울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그런 애들이 일하지 않는 애들이 먹고 살고 막 이러면서 하기, 배짱이들은 그냥 겨울 되면 죽잖아요. 얼어 죽잖아요. 개미들은 땅도 팔고 땅 속에 있고 막 이러니까 겨울에도 살아나죠. 하여튼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이미 그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흐르게 할 것이다. 예측정치. 권력자의 잘못된 분별로 인해 고통받으면서도 스스로 자유를 개척해 나가서 새로운 길을 연다는 뜻으로. 옛날에 서양 역사예요. A형들이 서쪽으로 가잖아, 농경민들이. 그래서 서쪽으로 가서 서양을 만들었어. 근데 얘네들이 봉건 농노지하면서 온갖 사악을 하면서 마녀사냥 해대고 여왕 마고까지 막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이건 진짜 아니다 싶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동쪽으로 갔죠. 그게 뭐예요? 메이플라워 흐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간 게 어디예요? 뉴요크라고 해요. 그 요크가 원래 영국의 지명입니다. 요크주라고 있어. 그 요크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만들어서 여긴 새로운 요크야. 내 새로운 고향이야. 한마디로 모세가
가나안 땅 가서 이렇게 자기 살았던 옛날 지명으로 이렇게 이름을 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요크인데 그게 줄임말이 돼서 유욕입니다. 유욕. 우리 한국말은 그러죠. 하여튼 그 영국의 지명인 거예요. 그렇게 개척해 나가서 새로운 길을 연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빙하기. 그래서 내려간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절름발이 티무르도 있고 바이킹 그 영화의 드라마에서도 나오는 애도 있고 걔네들이 계속 내려가 가지고 서양을 바꿔버렸잖아요. 뭐로? 바이킹으로. 걔네는 동쪽으로 가는 성향들이었어요. 왜냐면 북부 유목민들이니까. 추운 겨울에 서로 뭉쳐야지 사는 걸 아니까. 자기 이익만 구하는 그런 불로소득하는 독재자가 아니니까.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북부 유목민, 어떻게 보면 비형 같은 애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조리한 환경을 벗어나 육수 엔젤, 인류가 스스로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개체청신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첫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개척의 시조 시대가 열리는 창세기 12장 1절 내용인데,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라는 풍요롭고 익숙한 문명권에 살고 있었던 모세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성경 말씀에 순종했어. 모세는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새로운 믿음의 영토를 개척한 성경적 개척 정신의 사례인 거예요. 두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얻은 불굴의 개척자 정신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14장 12절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당시 헤브론 상지에는 강력한 아낙 자손과 견고한 성읍들이 버티고 있었어요. 85세의 노장 갈렙은 안전한 평지 대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는 성경 말씀을 외치며 가장 험하고 위험한 땅에 도전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거친 환경을 믿음과 용기로 정복해 나간 진취적 개척 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행정적, 영적 개척자 정신인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 성벽을 제가 이래서 느헤미야 같다고 아버지 목사님이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예장 합동에서는 평신도거든요. 집사입니다. 여기가 좋아서 있는 거예요. 예장 합동 개혁 가면 전 목사예요. 서울에 많아요. 예장 합동 개혁은. 특히 신촌에 대형교회 엄청 많습니다. 신촌에 엄청나게 막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간 게 거기 예장 합동 개혁이었던 거예요. 하여튼 그런 바벨론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물들은 불탄 채 황폐해져 있어서 도둑이 뚫몰하고 치안이 안 된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습관원이라. 지금도 육사국에 가면 어떠냐면요, 성벽처럼 그렇게 여인숙이든 올려놔요. 왜냐, 하도 도둑들이 많아갖고. 그래서 그 성벽처럼 올려놓으면은 그 성문 안에 그런 좀 힘세고 떡대 좋은 이런 사람을 세워놓고서 그 사람이 경찰처럼 있어요. 민간 경찰처럼. 그게 육사국입니다. 고대사회 땐 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벽이 없다는 거는 언제 약탈당할 수도 있고, 들짐승이든 이런 애들이 와서, 특히 호랑이가 심했잖아요. 잡혀가고 막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성벽이 없는 거는 그 생명이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 안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이 술관원이라는 안락한 지위를 버리는 내가 서울가기대 5급 교육부 공무원 교수 자리를 버리고 일본 식품 대기업 정규직 사원 등에서 그것도 버린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왔으며 사방에서 밀려오는 귀족 노조 조폭 등의 대적들의 위협과 내부의 낙심 속에서도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수했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지금 52일 만이라는데 저는 52세 뭐 이런 식이네. 제가 양이 52세에 저 세상 갔어요. 그리고 50입니다. 국가 모토를 약한 불이 강한 불은 뭐라고 했어요? 사라고 그랬죠. 약한 불.
그래서 50입니다. 그는 황폐해진 고국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재건과 개척이 리더십을 보여준 사례이다. 이러니 올해부터 하나님이 저를 4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3이었거든요. 교육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4라고. 한마디로 요셉처럼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그래서 정의사회 구현을 하는 경찰이 된 거죠. 그래서 4라고 자꾸 계시하죠. 그래서 모세도 40살까지 그 이집트 왕궁에서 궁정 교육, 왕자 교육 받다가 40살 넘어서 그 이스라엘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광야 가서 그렇게 행정일 해주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뭐 이런 식으로 또 40년 해주고 그래서 총 80년 요셉 때 그랬대잖아요. 그게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그렇게 50일 만에 성벽재건을 완수했어요. 그는 황폐해진 고국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재건과 개척의 리더십을 보여준 사례이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땅을 이방인도 전도하라는 말씀을 실천한다고 이방 세계로 복음 및 지경을 넓힌 영적 개척자 정신 나오는 로마서 15장 20절 내용인데 초기 기독교는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라 라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며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소아시아와 유럽 등 이방인의 땅을 향해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떠났어.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 옛날에 고레스 왕도 그리스도라고 불렀대요.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도 얘네들은 여전히 그런 구약이기 때문에 미카엘 천사도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걔네는. 그래서 저는 해석을 해줬잖아요. 미카엘 천사들이다. 쟤는 천사야. 요즘에 퍼시기 엑스파일이라는 그 유튜버가 얘기하잖아. 저기가 봐도 트럼프는 천사 같다고 이러면서 데이터가 그렇다고 이러면서 그 천사입니다. 계속 지상을 관리한다고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불교로 말하면 윤회하듯이 천사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착각을 하죠. 근데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거를 제가 정의하면서 매일같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천사예요. 엔젤이에요. 하물 미카엘이에요. 이러면서 오래된 영처럼 천상에 올라가 있어도 나 9급 말단 너무 싫어. 나 이번에 내려가서 8급이 될 거야. 이참에 내려가서 5급으로 올라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머물러 있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 말씀 붙들고 고백하며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소아시아 유럽에 했어요. 3차에 걸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유와 평화와 번영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산목 자기 희생. 하여튼 난 학창 시절에도 학업을 하면서 유각야독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입학고사를 봤는데 그 시절에는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 뭐 지금 18년가 뭐 기출문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학력고사식으로. 그러면 그거를 어렸을 때 돈도 없으니까 맨날 중고책 사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다 했잖아요. 수능 예상문제집이라고 있었고 그거를 사다가 그냥 독학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한양대가 실력까지 올려놓고 지금도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이 오늘 그렇게 저를 칭찬하더라고요. 쟤는 공부량이 총신대 1군 공부량이다. 제 설교하는 거는 정말 일본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뭐 이러면서 타교 다닌데도 쟤는 내 새끼야 이러면서 챙겨주겠다고. 저는 어디 가든 그랬어요. 서울 가게 될 때도 대학원장님이 자기 딸을 주시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예, 그 정도로 어디 가든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출신 안 따져요. 그러니 가우도 그렇잖아요. 어제 제가 얘기했을 때 삼국지 가우가 77세까지 살았어요. 꼭 7월 달에 하나님 미카엘 천사였다는 식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했을 정도로 가우도 그랬어. 적으로 놔두기는 너무 두려워. 근데 자기 안에 들여놓으면은 완전 명문대 만들어놓거든. 어떻게 보면 위나라가 강해진 것도 가우가 다 한 거예요. 예. 위나라가 위태했던 것도 가우가 장수라는 그 장군 밑에 있었기 때문에 위태했던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운 좋게 가우를 생포했어. 그러면 죽여요? 조조의 장남을 죽였는데 한마디로 철천지 내 부모의 원수인데 근데도 조조는 어땠어? 인재를 사랑한다고. 중용하죠. 그리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해주니까 가우도 끝까지 충성하잖아요. 그러고서 아주 천수를 다 하고 77세. 그 시절에는 대부분 40대 때 돌아갑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일부러 7월 달에 하나님 소속이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 모든 건 생명 같은 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죽는 날짜까지. 그래서 저는 다 항상 하나님의 주님 뜻이라고 순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52년 만에 성전을 했는데 저도 52살 뭐 이쯤 되니까 자금이로 총리라고 이러면서 완전히 그냥 총리 소리 들을 정도로 요셉처럼 그러면서 너무 날 아끼면서 제 죽기를 바라면 안 된다고 이러면서 팀으로도 그렇게 원정 가다가 그렇게 타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명나라가 조로아스터 교회였어요. 조로아스터 교회예요. 그래서 이란 쪽이에요. 그래서 이란에 정벌 했는데 걔네 어떻게 보면 친척들이 명나라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 올리니까 여기도 쳐야겠다고 갔는데 어떻게 돼요? 그때가 빙하기전 1400년도. 그래서 저세상 가니까 그 시민들이 다 그냥 제사상 같이 하나하나 사당 차리고 제사해주고 막 그랬대잖아요. 팀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자식 복이 없어가지고요. 그렇게 팀으로 왕조는 오래 못 갔어요. 남이하고 있죠. 이란도 그래요. 이란 고레스도 그랬잖아요. 고레스 왕도 원래 이란 그 바사 왕조가 고레스 혈통이 아니에요. 얘는 끊겼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유진영에 그렇게 자유를 외쳤던 선지자님들 자식들 보면 다 끊겼다. 한번 링컨의 후손을 찾아봐라. 다 끊겼다. 그러면서 그 자유 외친 사람들은 다 후손이 끊겼어요. 아마 트럼프 천사님도 자식들 다 끊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자식 안 낳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 귀족노조 조폭이든 그런 세습 권력들이 살려두질 않아. 왜 걔네는 혈통으로 하는 애라서 야, 저 혈통을 살려놨더니 자기네들 세습 권력이 흔들려. 어떻게 하든 쟤네 혀를 끊어버려야 돼. 그래서 대를 다 끊어버렸어. 심지어는 예레미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왜 시체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고기 나무 분쇄기에 갈아버렸던가 아니면 수장 순교 시켰다. 그래서 지금도 제 말이 맞다는 식으로 우리 어떻게 하면 자유진영의 대통령님, 트럼프 천사들 이런 사람들은 저를 조조든 그런 사람들은 저를 가우처럼 끝까지 살기를 바라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세습 권력 그런 불로소득하고 사단 애들, 바알시 섬기는 애들은 저를 수장 순교해서 죽인다고 어제도 그렇게 제가 아끼는 연꽃 키우는 통에다가 까마귀 2마리 시체를 그렇게 집어넣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사라지는 것도 그러면 실종하고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시체도 못 찾고 뭐 그러면 그러려니 하세요. 다 주님 뜻입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숫자로 계시합니다. 여튼 그렇고요.
그런 게 다 그런 자들이 회개하기 바라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거대한 프로젝트인 거예요. 하여튼 예, 그런 어릴 적에 성경책으로 예수님 영접으로는 조폭과의 전쟁이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면 순탄한 인생이 아니라고. 더 미인계 들어오고요. 더 간음의 영으로 하고. 얘기했잖아요. 그 정신병자들 이런 애들이 버스 안에서 장애인 버스니까 지가 이렇게 봉 달린데도 손으로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못 나갑니다. 완전히 리니지 게임으로 말하면 동굴에서 도베르만을 딱 세워놓으면 도베르만 막자가 되는 식으로 똑같아요. 네, 그런 게 매일 들어와요. 그래 놓고서 문이 열렸는데도 안 비켜줘. 그러면은 이렇게 비키고 간다고 이렇게 몸 하다 보면은 결세적으로 여성이 해서 가슴도 막 뭉클하고 소중한 그 좋은 곳 하는데 거기도 막 일부러 대고 막 이러고. 대부분 다 정신병자들이. 하여튼 그런 조폭과의 전쟁이었어. 이와 어린아이 같이 무지한 조폭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성경책이 바울처럼 비폭력으로 돌에 맞아서 개나 골짜기 시체로 던져져도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바울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저 항상 바울을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느헤미야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가 그걸 계속 몸으로 하다 보니까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 맨날 설교할 때 저를 빗대어서 바울 같아. 너는 느헤미야 같아. 그런 말을 자주 하는 거예요. 비폭력의 대가들 아니에요. 그리고 성벽을 쌓잖아. 그 사람이 전쟁을 했어요? 아니에요. 왜 명문대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학교로 말하면 명문대인 거예요. 그런 명문대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리고 놀고 먹은 애들이 와서 학점을 딸 수 있을 것 같아? 못 따요. 자동으로 정화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지방에서 맨날 돈으로 해가지고 그런 애가 서울 가기대 들어와가지고 학위 딴다고 해봐. 아무도 안 줍니다. 교수님들이 그런 애 왜 학위를 주겠어요. 그렇게 저는 바꿉니다. 그게 성벽인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 방식입니다. 하여튼 그래. 그래서 시체로 던져줘도 부활하여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이 부활시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왜? 아직 너는 죽을 때가 안 됐다. 사역할 게 있다. 저도 그렇게 교통사고 났는데 살려주잖아. 이렇게 부활되는 거예요. 전루기들에게. 전륜발이 티무르처럼. 고레스 왕처럼. 포기하고 싸우는 개척정신이 비결인 것이고 그런데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서 서울 가기대 시절은 열심히 기종노조 조폭과 싸워서 그 하위단체인 학생회를 해체한 것뿐인데 폭력과 학대가 없는 학교가 되니까 비폭력이죠. 학생들이 공부와 연구에 열심히 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명문대가 되었다. 5급 정규직 공무원 교수 임명장이 와도 더 자유와 평화 번영할 수 있는 길인 연료전지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지 못한 책임으로 팔복자살하듯이 제하려 내려갔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다 보니까 일본에 가서는 식품 대기업에 취업하였고 오음진리교 교주 딸 등과 결혼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어도 느헤미야처럼 고국이 기종노조 조폭에게 장악되어 공산화되는 풍전등화 위기이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오자마자 한 것이 2008년도인가 외장 합동 개혁이 사이버 비인가 학위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주경야독으로 가장 기종노조 조폭이 99% 장악한 의료 분야부터 개척해서 성경 복음 말씀을 전파하자고 전도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는 해결사 칭호에 절름발이 티무르처럼 이웃들이 내가 제발 오래 살기 바라며 기도해주는 이들이 많이 늘어났고 옥룡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도 이제는 장애인 등도 차별 안 하고 모세와 아담도 하나님 쓰신 인물들이라서 그들의 연약한 죄성 다윗도 그렇잖아요. 그 죄성 부분에 보지 않고 또한 하나님이 쓰시고 인류의 약한 장애인 환자들처럼 장애인 약한 환자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만민 구원서를 얘기해요. 그것도 저는 동감하거든요. 하나님은 만민을 다 구원하고 싶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겨울을 주고 시련 고통을 주고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가만히 얼어 죽지 않고 남하에서 바이킹들이 그렇게 북부 유목민 개척 정신, 도전 정신을 전 세계에 퍼뜨려서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주님 뜻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엔젤 같은 그런 천사 같은 그런 사역이 이루어질 수, 하나님 영광이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매일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안 하고 같이 천국 잔치상으로 데려가시려는 하나님의 삽목사랑이 느껴진다는 고백 설교를 들은 우란창 하루라서 기분 좋아요. 네, 저는 아버지 목사님이 되게 좋거든요. 아마 여성이었으면 결혼했어요. 네, 저 프랑스 대통령 있잖아요. 프랑스 대통령 어때요? 네, 자기 모교의 교사님이었어요. 나이가 거의 30살 이상인가 그래요. 그런데도 결혼하죠. 그래서 지금 그 어? 그 비행기에서 원펀맨 자기 바람핀 것 때문에 이란 걔네들 순혈주의 편들어졌다고 나치당. 그래서 아내한테 원펀맨 맞았죠. 그 정도로 저는 성경 말씀대로 하고 저랑 똑같고 느헤미야도 모세 같고 그렇게 기부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아마 그냥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몸이 하나라서 결혼은 못하지만 마음이라도 챙겨준다고 그쪽 교회 가서 헌금하고 그쪽 교회 자랑하고 이러면서 방송으로 우리 교회 좋아요. 요번에 어떤 기부자가 주차장 그 사장님인데 제가 삽목이라고 세대 그렇게 기부하셨다고 주차할 수 있게. 그러니 이제 저희 주차 세대할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자원봉사 좀 해주시라고. 우리는 자원봉사 그냥 안 해줘요. 문화상품권이든 월급 줍니다. 뭐 이러면서 위임 아니에요? 이러면서 광고까지 해대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가 지금 목사님이 자기가 은퇴 나이가 됐는데 5년 중앙교회 마인드인 100% 기부할 목사님을 받을 거래요. 그러면 저는 그것만 해도 감사하거든요. 저는 그거 하나 본 게 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기부하는 사람, 그런 목사님이 다음 후임으로 올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도 기도 부탁드려요. 아니면 가장 좋은 게 옥년중앙교회 목사님이 모세처럼 120살까지 그렇게 옥년중앙교회를 맡아주고 최소 요셉처럼 110살까지 저는 그렇게 또 기도할 거예요. 여튼 그래요. 오늘은 사진 없어요. 이쁜 여성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어제는 엄청 많았죠. 가뜩이나 월미도 여행 갔다 왔는데 그 사진도 많은데 뒤에 제가 금요일날 무주잖아요. 갔더니 막 까마귀 시체 있고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찍다 보니까 사진이 요즘 많았는데 오늘 없습니다. 이게 아니지? 그냥 이쁜 여성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이화 행정부 리더가 부의 분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모든 악은 분배 문제에서 일어나기에 하나님은 육수, 겨울 빙하기에 인류 엔젤이 실현 고통받아도 자유를 주신 거다. 이사야 43장 19절시 I am doing a new thing. Now it springs up. Do you not perceive it? I am making a way in the desert and streams in the wasteland.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이미 그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할 것이다. 개척 정신, 권력자의 잘못된 분배로 인해 고통받으면서도 스스로 자유를 개척해 나가서 새로운 길을 연다는 뜻으로 부조리한 환경을 벗어나 육수, 엔젤, 인류가 스스로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개척 정신의 역사적 사례 1.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개척의 시조시대가 열리는 창세기 12장 1절 내용인데 갈대아 우르와 허란이라는 풍요롭고 익숙한 문명권에 살고 있었던 모세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성경 말씀에 순종했다. 모세는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새로운 믿음의 영토를 개척한 성경적 개척 정신의 사례이다. 2. 여호수아와 갈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얻은 불굴의 개척자 정신이 나오는 여호수아 14장 12절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당시 헤브론 산지에는 강력한 아낙 자손과 견고한 성읍들이 버티고 있었다. 85세의 노장 갈렙은 안전한 평지 대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성경 말씀을 외치며 가장 험하고 위험한 땅에 도전했다. 불가능해 보이는 거친 환경을 믿음과 용기로 정복해 나간 진취적 개척 정신을 보여준다. 3.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행정적, 영적 개척자 정신인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탄 채 황폐해져 있어서 도둑이 출몰하고 치안이 안 된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라는 안락한 지위를 버리는 내가 서울과기대 5급 교육부 공무원 교수 자리를 버리고 일본 식품 대기업 정규직 사원 등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으며, 사방에서 밀려오는 귀족 노조 조폭 등의 대적들의 위협과 내부의 낙심 속에서도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수했다. 그는 황폐해진 고국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재건과 개척의 리더십을 보여준 사례이다. 4.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땅끝 이방인도 전도하라는 말씀을 실천한다고 이방 세계로 복음의 지경을 넓힌 영적 개척자 정신 나오는 로마서 15장 20절 내용인데, 초기 기독교는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써 논이라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며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소아시아와 유럽 등 이방인의 땅을 향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떠났다. 난 학창 시절에도 학업을 하면서 주경 야독한다는 식으로 초딩 8살 때인가 성경책으로 예수님 영적 프로는 조폭과의 전쟁이었다. 이화 어린아이같이 무지한 조폭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성경책의 바울처럼 비폭력으로 돌에 맞아서 개나 골짜기의 시체로 던져져도 부활하여 계속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개척정신이 비결인 것이고, 그런데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서 서울과기대 시절은 열심히 귀족노조 조폭과 싸워서 그 하위단체인 학생회를 해체한 것뿐인데, 폭력과 학대가 없는 학교가 되니까 학생들이 공부와 연구에 열심히 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명문대가 되었다. 5급 정규직 공무원 교수 임명장이 와도 더 자유와 평화와 번영할 수 있는 규린 연료전지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지 못한 책임으로 활복자 살하듯이 제하로 내려갔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다 보니까 일본에 가서는 식품 대기업에 취업하였고, 음질리교 교주 딸 등과 결혼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어도 느헤미야처럼 고국이 귀족 노조 조폭에게 장악되어 공산화되는 풍전등화 위기이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오자마자 한 것이 2008년도 인가 예장학 동계역의 사이버 비인가 학위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주경 야독으로 가장 귀족 노조 조폭이 99% 장악한 의료 분야부터 개척해서 성경 복음 말씀을 전파하자고 전도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는 해결사 칭호의 잘름바리 티무르처럼 이웃들이 내가 제발 오래 살기 바라며 기도해주는 이들이 많이 늘어났고,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도 이제는 장애인 등도 차별 안 하고 모세와 아담도 다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이라서 그들의 연약한 부분 또한 하나님이 쓰시고 인류의 약한 장애인 환자들처럼 여겨서 원망 안 하고 같이 천국 잔치상으로 데려가시려는 하나님의 삽목 사랑이 느껴진다는 고백 설교를 들은 보람찬 하루라서 기분 좋다. 자료 출처 유튜브 구글 AI 답변 중에 부투베 모델 출처 나리엘 일러스트레이션 아더 개회 찬송 5장 2000지간 만물들아 폐회 찬송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2026년 5월 24일 오전 8시 56분. 오늘 설교는 아버지 목사님이 회개하신 건가? 내가 전과자 정치인도 법이 보장하면 정치인 출마할 수 있다며 설교하니 내 말이 맞다는 듯이 정치당도 차별 안 하고 기도해달라고 교회에 오면 다 기도해준다는 설교이셨다.
희은 내가 하도 옥년 중앙교회 주차장 채워달라고 기도하니까 1,000만 원 주차 부지 헌금에 이어서 날 삽목이라면 외부 주차장 주인님이 3대를 주차하게 허용해 주었다고 광고 나온다. 희은 이처럼 삽목 미국이 끝까지 비폭력하고 지상전 등 안 했으면 지금도 부모님 원수에게 복수한다며 호시탐탐 노리는 오사카 반미 라인이 안 생겼을 거라며 말하듯이 난 한결같이 차별없다. 어린아이 같아서 연꽃물에 날 수장 순교 시킨다며 삽목 영적 지도자 상징인 까마귀 2마리를 넣어도 모른 채 용서한다. 아직 이화 어린아이 촉법소년이라고 위로하며 말이다. 히읗 모제이는 월 미도 가서 편한 시설과 대기업이 당직 있어서 힘들다며 1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7시간은 논다고 해서 난 아파트도 당직 있고 없는 건 전기과장뿐이거든. 왜 계속 한다느냐며 뭐라고 하니까 아파트 전기과장 가서 당직 안 하고 싶다더라. 그러면 차라리 전기직 공무원 가라고 말하면 공무원 시험 공포증이다. 제이는 계약직 공무원도 우습게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공무원 은퇴자님들의 정관의 예우라고 돌려서 말하더라. 그래서 난 7시간 공부하는 게 좋아서 전기기사 공부한 거였고 당직 때 실버타운이라서 목욕탕 청소와 조경 작업만 없으면 행복하겠다며 공부한 건데 장애인 되어 전기기사도 내려놓았는데 참 편한 소리 한다며 계속 다니던가. 공무원 오라며 맹사성 몽담고사 말해준다. 하여튼 아버지 목사님은 나보고 설교를 너무도 쉽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한다며 그동안 총신대 출신만 차별했는데 이렇게 독학으로 설교 잘하는 사람 처음 보았다며 다른 교단도 차별 없이 도와준다는 상징인지 수급자 아니라도 월일 화로 푸드뱅크 음식 제공한다며 장애인 환자는 다 준다며 말하시니 난 여유 있어서 마음만 받고 더 어려운 부로 이육주라고 기도한다. 또한 아마 모세도 이집트 왕궁에서 40여 년 삽목 교육받아서 히브리어를 몰라서 성경에 어두났다고 표현한 거라며 이해하시더라. 하나님이 쓰신 인재들은 예수님 영접한 자라서 그들은 한결같이 지혜롭고 인류가 죄를 지어서 회개발해서 그 시절 죄의 결과라며 장애인들을 돌로 쳐 죽이고 하니 티무르 등 절름발이로 와서 장애인과 밑바닥 인생 동참하며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성경을 이해하셨다더라. 그러시면서 내가 모르는 정보인 초창기 모세는 원래는 요셉처럼 110살 살아야 하는 게 맞는데 120살 산 이유가 그 시절 이집트가 미국에서 삽목 교육 기간이 30년인데 40년으로 늘어나서 사금정 이사회 구현하는 총리 일하던 기간이 80년인 것이고 죽는 순간까지 황희와 맹사성 같은 정승으로 하나님이 쓰시며 사금정 이사회 구현한 국가오토를 자유와 평화로 번영시켰다는 감동적인 설교이셨다. 이상 끝. 네. 이렇게 저는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의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충신대 7명문이기 때문에 많이 배우니까 또 가는 거예요. 오늘도 또 새로운 거 배웠잖아요. 요셉이 110살이 삽목 30년하고 4금 40 곱하기 2에서 80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모세는 제 생각이지만 그때 이집트가 미개해가지고 교육이 안 돼서 10년을 더 늘려갖고 40년. 그리고 모세는 국가를 창업하니까 그런 거죠. 그죠? 창업할 때는 4금이 맞아요. 모세가 어떻게 보면 창업한 거니까. 그래서 국가가 생긴 때부터 30년이 맞고 교육을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숫자로 계시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해석하다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 많이 해서 그렇게 숫자도 해석하고 성경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노예 여성 목사님이 암이세요. 지금 공공물력 때문에 가보지 못했지만 빨리 완쾌되고 기도 부탁드리고요.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 박, 우리 어머니 박. 그 다음에 제이가 공포증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5급 공무원이 갈 수 있게 그러려면 기술사도 따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돈의 우상숭배해서 여성 제이 순복음교회 같은 것도 경력직으로 해서 공단을 간다는데
가갖고 또 기중노조 조폭의 희생양이 되려고 그러네. 공단이 짜증나는 게 민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쪽이 상급자가 그렇게 성명월복하면 정말 예, 그것만큼 지옥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말 그대로 연구원 같아요. 자기 프로젝트예요. 자기 일만 잘하면 돼요. 실력만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과학적 합리적 그 Y 이론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되게 실용적이죠. 그래서 상급자가 마음에 안 들면요, 그냥 저처럼 모른 체 하면 돼요. 김어거리 성명, 벙어리 성명 뭐 이렇게 하다 보면 5년 훅 지나가 갖고 또 다른 곳에 가요. 근데 저는 항상 조폭이 걸렸죠. 그래서 가다 보면 막 싸우고 아이리스 교수들하고 싸우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도 저는 공직 생활을 거의 10년을 넘게 했잖아요. 심지어는 군대 31사단 가갖고도 완전 명문 31사단을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막 우리 한국 군대 문화를 제가 만든 겁니다. 따지고 보면 영국처럼 하잖아요. 되게 민주적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들 유튜브 보면요, 그 한국인들은 그게 있대요. 어디 가면은 그 군대 측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측량을 할 때 항상 티타임이든 갔는데 영국군처럼, 그러면 그때 가면 막 라면 뽀글이도 해먹고 막 이래요. 그거 제가 다 해준 거예요. 옛날에 그때 막 애들 일부러 일 잘하는 애들 데려와요. 좀 애가 못 먹어서 영양실조 보이고 막 그러면 또 월급 막 10,000원, 20,000원도 안 되는데 그 돈을 모아갖고 회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물가가 좀 쌌으니까. 그 음식 몰래 빼돌려요. 작업 파견 갈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몇 명 데리고 가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일찍 하사잖아요. 심지어는 그 중대 사단 전체 데리고 갈 때도 있어요. 저는 제가 다 관리하니까. 근데 가끔 분대 단위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때 내가 평상시에 마음에 드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좀 많이 부족하네. 좀 영양가가. 그러면 일부러 그런 애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 월급 다 날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 걔네들을 제랑 같이 작업자에 놓고서 데려가요. 그러면 우리 인사계님이든 주임 원사님이든 다 알아요. 쟤 또 회식 시켜주는구나. 그러면서 또 PX 가서 매겨. 그러면 일부러 일찍 하사님이든 뭐 인사계님들이 옆에 와가지고 씨가고 웃어요. 그러면 애도 해보고 그래. 야, 나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게 포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 사줘요. 그러면 애들이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없었어. 근데 그게 군대 문화가 지금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보기 좋아요. 그런 거 들으면은. 아, 저거 내가 했던 방식인데? 뭐 이러면서. 그래갖고 나중에 제 내무반장도 제가 키운 양자 같은 애죠. 걔가 아마 법학과 갔을 거예요. 제 사수도 걔도 조선대 법학과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사수 어떻게 보면 부모 같은 사람도 다 회개하게 해가지고 법학과를 다 보냈는데, 하여튼 그런 법대로 법 앞에 평등이라고 그러면서 차별 없이 군대도 그렇게 하니까 명문 31사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한 번 없었대요. 그 뒤는 모르겠고 제 후임까지나 제 조수 키우는 애 내무반장 왔고 걔도 아마 일찍 가서 시켰을 거예요. 제가 아예 정통으로 교육시키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런 보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이도 지금 제이는 진짜 오래 걸려요. 심해서 그래요. 강박 있죠. 별게 아니야. 공포증도 한두 개예요. 영어 공포증, 컴퓨터 공포증. 그러면서 자수성가했대. 그러면서 맨날 날 시기 질투해요. 아니 계약직 공무원도 정관회의잖아 막 이래요. 아유 지금 그럼 몰랐냐? 나 이래. 나는 20대 30대 때 다 해서 서울과기대에서 교수하면서 그랬는데 너는 지금 한다는데 5급도 못 가냐? 뭐 이러면서 자기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막 이러고 위아래로 막 이렇게 흘겨봐. 시기 질투해요. 귀여워요 그냥. 그냥 펫 키우는 재미로 살아. 연꽃처럼요. 오늘도 이제 잘 차라니까요. 전에는 이게 싹이 작았잖아요.
그냥 물을 낮게 해줘도 괜찮았는데 이게 싹이 20cm, 30cm까지 올라가니까 물 한번 갈아주려면은 진짜 말통 이상 물을 받아야 돼. 말통도 모자라가지고요. 지금은 거의 20리터 통 같은 거 놔뒀어요. 거기다 가득 넣고서 아침마다 물을 전체 갈아줘요. 얼마나 힘든데요. 아니, 그래도 보람이 느껴져요. 생명력이 세가지고 연꽃이 잘 자라. 그래서 조금만하게 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키우는 재미로 제이를 키우는 거예요. 남이 버린 거잖아요. 쓰레기처럼. 그래서 제가 워해마 4K 얘기하잖아요. 기계사제, 쓰레기 줍는. 이렇게 해서 재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약간 어디가 고장났으면 뭐 어때요. 그냥 고치면서 같이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인 구원성 소크라테스처럼 한 명의 의인이라도 한 명의 악인이라도 전부 다 가리지 않고 장애인이라도 그렇게 구원받기 그렇게 저희가 명사성의 명당고사로 그렇게 5급 공무원이 갈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게요. 어떻게 되든 뭐해든 최종 목표만 가면 되잖아요. 그래야지 정관의 예가 돼서 80살까지 일하죠. 자기도 80살까지 일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80을 얘기하니까 그 맹사성이든 뭐 이런 식으로 80, 뭐 이런 그 모세, 요새 이런 식으로 이렇게 80년 이런 식으로 살 거라고 하니까 그러려면 5급 공무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지와의 명철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삼성 이재용 회장님이 지금 반도체 메모리 방통신을 개발 중인데 마찬가지 지혜 문자를 주셔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천국. 저는 천국 생각하면 매번 얘기하지만 하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살아서 그러나 엄청나게 성적으로 당겨요. 특히 19살부터 30살까지 여성제이랑 그 좋은 거하고 옥녀랑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정노조 조폭이 미인계 하면은 막 장난 아니야. 그러면 잠이 안 와. 하루 종일 그냥 99% 좋은 것만 생각해요. 하루 종일 그래요. 그러면서도 성경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고 직장 가갖고는 지정노조 조폭하고 싸우고 아마 여성 사귀어가지고 여성제의가 지금까지 했으면 지금 과로사에서 죽었을 거예요. 이것도 주님 뜻이라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2세처럼. 그분도 결혼해서 아이만 낳고 그 뒤로는 좋은 거 안 했대잖아. 그래서 뭐든지 감사해요. 근데도 어제 제이가 월미도 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은 진짜 잘생겨가지고 지금도 체형 관리도 잘해서 지금도 여자 막 꼬이는데도 왜 안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거 왜 안 하냐고. 그러면 나 웃어. 주님 뜻이야 그렇게 얘기해. 지금 장애인에서 지금 재활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 좋은 거 해봐. 정말 피 쏟아서 코피 터지거든요. 그러면 코피만 나올까요? 염증 재발해서 폐혈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주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항상 김영석 연세대 그 교수님처럼 그렇게 여자가 오기를 바라면서 그 이누야샤의 미륵처럼 모든 여자 보면 결혼해줘 하면서 자리 펴주면은 자기는 풍열이 온다고 블랙홀이 온다고 하면서 자리 펴주면 안 하잖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보고 얘기했어요. 김영석 목사님 그분은 학사야 그런데도 저는 무시합니다. 저는 국립대 석사인데도 저는 무시해요. 걔는 제가 그냥 동네 북이야. 만만해요. 걔는. 여기를 잘 무시해요. 밑으로 깔아보고. 그러다 다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동네 북이라고. 그 짱구는 못 말려요. 철수 엄마가 토끼 인형 큰 거 해가지고 그게 샌드백처럼 때리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도 저는 강아지가 때리면은 선빵망이라면서 좋아해요. 그런데도
자기가 얼미도 가고 싶으니까 나 부르고 그런 걸로도 만족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영적 배우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평생 아론의 지팡이처럼 모세가 원했던 거 그렇게 한 명만 달라고 해서 제이라도 채워주셔서 요즘은 항상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영적 배우자 이왕이면 좋은 것까지 할 수 있게 제가 대신 싸워주니까 여러분은 마음껏 좋은 것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엘리자베스 2세처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좋은 거 하면은 바로서 합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도 있는데 최소한 제가 대신 싸우고서 여러분이 좋은 거 하고도 바로서 안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천국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거 많이 할 수 있는 하른처럼 우리는 천국이 지상 천국이 되도록 그런 사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폐송은 폐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예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굴짝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감사합니다. 제이아케이였습니다.